모든 시인을 보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런 성도요 또 그런 종이다라고 이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기적 같은 그러한 역사, 하나님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런 협력해서 선을 이룬, 정말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다. 그래서 첫 시간에 그런 내용을 우리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종이 된 그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요. 둘째로는 기도하는 그러한 즐겁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그런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특징 중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구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본 제자들이 하루는 주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주기도를 가정기도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각 개인이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마칠 때에 그런 주님 가르친 주기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주옥 같은 그런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기도를 하였더니 병이 낫더라. 근데 어떤 기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 어떤 기도를 들었기에 악한 영이 쫓겨나고 하나님 영이 임하셨을까? 저도 참 많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해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주기도에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주로 골방에 가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엄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선언하셨을까?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직장생 하시는 분이 아침 회사 출근하고 현관 앞에서 여보 오늘도 수고하셔요. 그리고 일 끝나면 빨리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이것도 참 아름다운 그러한 유래의 말이죠. 그러나 여보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아시죠?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보다
위로가 되는 말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우리 사모가 아침마다 여보, 부족한 당신을 위해서 제가 죽도록 기도해요.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뭐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하니까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빌립보 너희 성도들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에 지식과 총병을 더하라.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저희들이 좀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았어요. 막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서 방언도 하게 되고 병고침도 하게 되고 막 예언도 하게 되고 막 지금 교회가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편지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지식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잠깐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너희들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지식 많으면 좋은 줄 알았지만 고린도 교회들은 그 하나님 준 은사를 통해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지식을 가졌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 내가 이런 자랑거리를 가졌다, 너 못 가졌어?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영적인 지식과 권능을 받아서 난리가 났지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 안 하면 너희들 다 저주받아다. 그러면서 고린도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달라요. 큰 은사를 받은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권능이 별로 없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물질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서 정말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했을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했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한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 참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고 자기는 율법자 중에 율법이고 자기는 유학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했지만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지식으로 교만하다고 지식만 가지고 믿음 생활 못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고 빌립보 교회는 사랑은 많은데 지식이 없는 그러한 앞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사랑은 됐지만 잘못된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그들을 내가 학대하고 했던 것을,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고 그런 나를 다메섹에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관, 인생관, 삶의 철학,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필요한 분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하죠. 건강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 사도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난 얘들을 놓고 기도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요,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려워집니다. 그 사랑도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집사님, 사랑이라면 어떤 생각 하십니까? 남녀의 사랑도 사랑이요, 친구의 우정도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식으로 왜곡된 사랑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을 가지게 됩니까? 좀 와가마마, 좀 독불량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그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지식으로 빠져버리면 자기와 같이 맹목적인 그런 잘못된 일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에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진리를 내놨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천사의 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막 예언한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막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기의 사랑,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했는 나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하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도 아니오라고 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잊어버릴 만하면 사랑이 뭐지? 오래 참는 거구나. 온유하는 거구나.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구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구나. 교만하지 않는 거구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구나. 자기 유익을만을 구하지 않는 거구나. 잘못된 그런 화를 내지 아니한 것이구나. 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거구나.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부 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해요? 우리 가다가 좀 상처를 받는 자연스러운 사람만 들어도 확 화가 나고 하나 받았으면 10개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을 가지는 우리가. 그래서 잘못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실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 사랑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돌아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어떤 지식? 사랑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사랑의 방법이 참 예술이어야 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외우면서 이런 사랑을 해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요? 돈 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내 문제 나면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 기도의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 세 가지에 잡혀 있어요, 보통.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내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해결하려는 그 기도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은 내 사명 감당하게, 내가 성교하는데 내 열심히, 이 한 4가지 정도에 우리가 항상 묶여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내 사랑이 참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내가 이러이러한 그러한 사랑하는 그런 종이 되어 때때로 오해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 예의를 내가 정중히 지키며 이러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랑을 저도 주님 배우기를 원하고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난 그렇게 기도한다. 내가 얼마나 그런 큰 실수를 해서. 제가 신학교 때 말입니다. 저와 같은 방을 쓰신 마츠모토라고 하는 분이 한 분, 할아버지인데 일본 분이시죠. 근데 저만 볼 때마다 정상, 이거 굉장히 맛있는 라면인데 한국에서 이런 거 못 먹으니까 먹어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거 없지? 꼭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뭐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안 먹었어요.
그리고 카레라스 먹을 때도 꼭 그래요. 맛있지? 한국엔 아직 카레라스 못 먹지? 라고 하면, 볼 때마다 내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바른 지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식 속에 갇혀가지고 나한테 배를 하는 거예요. 이 맛있는 카레니 많이 먹어라. 맛있는 라면이니 한국엔 없잖아. 그러니 많이 먹어라. 그분은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근데 듣는 나는 굉장히 이건 자기 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카레 먹었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제가 맨날 고민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허튼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게 부담을 줄 때가 많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게 오해를 받을 때가 많고, 우리 그러한 고민으로 살아가잖아요. 예?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오해를 받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기도한다. 너희들 사랑에 참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원한다. 그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구나. 내가 참지 못했구나. 난 내 뜻을 이것을 관철하려고 내 고집이 들어갔구나. 나는 그것을 인내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도에 넣게 되면 참 많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막 그냥 탁탁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지도 않고 그냥 업무적으로 인간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내게 지식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흡수하고 배우는 그게 사도 바울은 난 그런 기도를 하니 너희들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총명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말은 식별력, 제가 한국말로 잘 안 나오네. 일본 말로는 이거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신의 지식이 또 아라유로 식별력, 식급배치력, 식별력으로, 분별력 이런 것으로 아라유로 분별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면 좋은데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예?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 그냥 아까 그 세 가지 기준마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맨날 같은 기도를 하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비참하고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좀 더 멋지고 좀 더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총명으로 이건요. 로마서 5장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이에요. 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자. 예?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건 아멘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되지? 맨날 화평 누리겠지? 그거 아니에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총명은 모든 신앙적인 체험으로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모든 총명은 모든 신앙적인 체험. 그래서 믿음 다음에 있는 어떤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럼 환난을 왜 즐거워했을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평생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맞기도 많이 맞고 죽을 고생도 하고. 그 당시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게 하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 연단, 그 시련이 돌아보니 기도하게 했고 그것을 통하여 그는 어떻게 큰 성숙된 그런 종으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못해요. 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돼요? 기도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냥 따지고 아버지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투덜투덜 거려봐야 하나님이 어려운 허락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지금의 빌립보라고 하는 편지를 어디서 보냈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건데 그는 연단도 받고 그래서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 로마 편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정의이시다.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받겠냐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하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 이렇게 끌고 오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나와 같은 이런 신앙관, 이런 인생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내 사랑 훌륭하지만 지식을 못해라.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분은, 여러분 어떤 유형이세요? 하나님 뜨게 살아가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 나는 성민에서 그냥 건세가 있고 능력인 지식이 많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 난 두 개 다 없는 사람.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언제 더 풍성하게 되냐? 우린 예수 믿으면 그냥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점점 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사랑의 지식을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의 생명의 근원이 물 나오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몇 군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졸졸졸 나오는 이 강의 원천이라고 해서 한국 그리 크지를 않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우츠노미에 살 때는요. 일본의 3대 명소라고 하는 데를 저희 가족들이 한번 가봤어요. 가서 물도 좀 길러오고 했는데 그냥 물이 콸콸콸콸 넘쳐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러셨구나. 그런 게 있는 분들은요. 내 속에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선주를 살아가십시오. 그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는 이 첫 입구에서부터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분별도 못하고 허물도 많고 그냥 또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기가 뒤에 건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고통이 와도 감사해야 되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한 것이 소중한 재산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맨날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내 문제 없게 자손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성장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질 못합니다. 하나님 관심할 게 없어요, 그건요. 그건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종을 만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자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고 종으로 하나님이라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내게 명하실 겁니까? 내가 순종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원하시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다 필요 없어. 그냥 복만 줘. 그리고 조그만 문제만 나면 그냥 막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 믿음을 얼마나 잘했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좀 버렸으면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 오늘 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풍성한 인생을 보내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야 해서 너희들이 참 이 세상 분별을 잘해야 된다. 허물 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르기를 원하고 너희들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이 거기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풍성합니다. 누가 그냥 펌프질해야 막 은혜 줘가지고 막 펌프질 막 해야 그냥 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심령 깊은 곳에서 누가 뭐라 해도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하게 기대해야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대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본인이 그렇게 완벽했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모습을 목표로 삼고, 부족하지만 그는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내 삶에서 그것이 녹아내려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도록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에 정말 참 하나님 말씀에 선 그 사랑의 사람으로 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앙적인 어려움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총명을 가지고, 나를 그래서 책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기쁘게 안 했구나. 그 하나님 나를 뭐라 하셨구나. 이 일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구나.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는 많은 차이가 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방해가 되었고, 그가 경험했던 믿음에서 경험하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험하여 그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를 사모하며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동맹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욱더 깊고 넓고 높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점점 더 믿음이 풍성해지고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넉넉한 그러한 믿음들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 선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이 놀라운 세기에 저들을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들이 한 발 한 발 그 깊은 곳에서 시원한 그 샘을 우리들이 펴서 마실 수 있는 저들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